찬양을 받으소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실 것 믿으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메마른 땅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동행하실 것,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그런 간구를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이 땅으로 항모함을 벗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순결한 꽃들이 생명이 피어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봉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간구를 담아서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황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이 땅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이 오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금요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넘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답이시며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신약 343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아멘. 네, 이제 8월 새롭게 금요 기도의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했는데요,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여전도회 또 여름 수련회도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 끝까지 참여는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유아부로부터 우리 여전도회까지 모든 이 부서 이 수련회를 제가 잠시라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교사를 하시면서도 주방에 가서서 주방에 또 식사를 준비하시기도 하고 1인 2역
삼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시면서 그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니까 표정 연기가 아니었어요. 연기 대상에 나올 만한 연기력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동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서마다 모임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참 잘 준비했다는 것이요. 즐거운 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주일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 또 수련회 성경학교가 필요합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찾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잘 끝났다, 한때 즐거웠다, 뜨거웠다 이렇게 지나간 추억의 한 장면, 추억의 앨범에 그냥 꽂아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받은 은혜와 믿음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새롭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져와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제 변화를 받아서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원에서만 수련의 기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실제로 적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할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제자들은 이 놀라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막 변화되었어요. 흰 옷을 빛나는 모습으로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완전히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황홀하고 신비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거기에서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그냥 여기 살고 싶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그냥 주님과 우리 이렇게 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산 아래 내려오니 어떻습니까? 거기는 여기가 좋사오니 산 위에는 이렇게 했는데 산 아래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있었고요. 고쳐달라고 찾아왔고요. 병든 사람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막 시험한다고 논쟁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밉니다.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지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산 아래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음하고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산 아래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교훈과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은 산 아래예요. 산 위에서만 믿음이 좋으면 안 되고 산 아래에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해 전까지 저희 가족이 자주 1년에 뭐 한 번, 2번 이렇게 갔던 이 놀이동산이 있는데요. 이월드도 아니고 롯데월드도 아닙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장수 이 자연농원입니다.
이름에서 뭔가 풍기는 냄새가 이미 나지 않습니까? 풀 냄새가 나고 소똥 냄새가 나고 장수자연농원인데요. 그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아주 작은 놀이동산 뭐 이런 겁니다. 시골 동네에 있는 그런 곳인데 부모님 댁하고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방문하면 한 번씩 이렇게 애들이랑 놀이기구 태워준다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가면 저희가 불러야 일하시는 분이 옵니다. 놀이기구를 그때부터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아주 낡고 작은 놀이기구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규모도 크지 않아요. 뭐 회전목마, 뭐 바이킹, 또 범퍼카, 레일기차 이런 것 정도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뭐 몇 가지 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범퍼카를 나눠서 타는 것이에요. 범퍼카 다 타보셨죠? 타면 막 이렇게 운전해 가면 들이받기도 하고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한참 속도를 내서 막 이리저리 막 피하기도 하고 또 앞에 차에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재밌게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재밌게 잘 타고 내렸는데 저희 집 식구가 이제 내리면서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자랑스럽게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것이요. 자기가 이렇게 운전을 잘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곧 차를 몰고 막 고속도로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자동차를 한 번도 운전하지를 못했고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이동산에서 범퍼카에 올라서 막 몇 번 이렇게 막 핸들을 돌리면서 카레이서처럼 몇 번 이렇게 막 운전을 하니까 엄청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를 타고 도로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운전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이기구인 범퍼카를 타고서는 얼마나 잘합니까? 한 손으로 막 핸들을 막 꺾고 그죠? 그리고 막 카레이싱 선수처럼 그렇게 막 달립니다. 그런데 실제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 위를 달리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요셉은 애굽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믿음을 살아낸 것입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때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이제 충만하게 받은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을 삼았던 이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녀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심한 이후에 그는 일생 동안 전도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자녀가 없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 신앙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가족과 자녀가 없어서 고독하기도 하고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아들을 낳아서 길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 길러낸 정말 값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이 풀지 못하는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렵고요. 자녀를 잘 낳지 않은 어떤 사회 문화적인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적으로는 이제 점점 인구가 지금 줄기 시작하고요. 산골 또는 뭐 농어촌 지역 같으면 이제는 인구 소멸이라는 말이 실제로 막 피부로 와 닿습니다. 무너진 집들이 많고 학교가 다 문을 닫고 있고요. 3년 안에 출생 신고가 한 번도 없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10년도 전부터 국가의 많은 예산을 막 출산을 장려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썼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거의 10년 동안 280조나 해당되는 그런 예산을 썼는데 출산율은 계속 막 낮아지고 있어요. 여전히 세계에서 월등하게 세계 최하 출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저출산의 어떤 그런 위기,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인 출산율이 현저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되어서 지금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자녀가 동시에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혈통으로는 자녀를 낳고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고 세워야 한다는 거죠. 육신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둘이 함께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요. 바울은 비록 혈통으로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영적인 자녀를 키워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또는 목회자로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또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고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녀와 영적인 자녀 세대를 낳고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는데요, 그가 목회했던 곳은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였어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는 당대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도시 중에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5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에베소는 인구, 경제, 문화 많은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 당대에 정말 큰 도시, 대도시에 들어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 문화와 문명은 교회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함도 있겠지만 장애와 시험도 많았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도시 문명 속에서는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쉽게 빼앗깁니다. 죄와 유혹들도 많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있었고, 큰 도시마다 온갖 신들을 섬기는 이런 신전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고 이런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도시 안에서는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도시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더군다나 디모데는 연소했고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세상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지금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는 이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죠. 영적인 이 아들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명, 이 목회를 잘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디모데를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로 잘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 멘토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 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가르치고 교훈한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품은 정말 중요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아마 바울 자신의 삶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에 거기에 맞도록 사용되는 것, 여기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를 향해 품은 한 가지 소원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구절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릇과 그 사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지금 이 집에는 큰 저택과 같은 집인데요, 거기는 종류가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릅니다. 사용하는 방식도 다 틀립니다. 금그릇은 어떤 때 사용하겠습니까? 좀 격식 있는 자리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중요한 식사 자리에 꺼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 주부들이 다 그런 그릇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찬장에 이 높은 곳에 잘 보관하고 있는 이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그릇을 사용하는데 콩나물에 고추장에 밥 비벼 먹을 때 여러분 금그릇을 쓰지 않아요. 그죠?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에 반해서 나무 그릇은, 질그릇은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해요. 금그릇처럼 막 조심조심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 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비유의 말씀, 이 은유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데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 디모데야, 너는 꼭 금그릇이 되어야 한다. 빛나고 멋진 자리에서 올려진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 값이 나가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소원을 품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금그릇 되고 금그릇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막 소원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금그릇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이런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그릇이 되는 목표예요. 빛나고 막 높은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책, 그런 자리 얻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사회와 세상 가운데서 금그릇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금그릇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아니라고 해서 실패자나 낙오자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도종환 시인이 쓴 수필집 한 권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사람은 모두 다 꽃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글 제목이 있는데 이 책 제목 아래 첫 번째 표지를 넘기면 첫 번째 글의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책 전체의 제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글의 제목인, 책 제목은 사람은 모두 다 꽃이다. 근데 첫 번째 글의 제목은 그러나 모두가 장미꽃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꽃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미꽃은 막 꽃송이가 크잖아요. 그죠? 화려합니다. 꽃향기도 진하고 꽃 색깔도 아주 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꽃집 진열대에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장미꽃이에요. 장미꽃이 이렇게 다발로 꽂혀 있고 진열되어 있습니다.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프로포즈 할 때도 이 장미꽃을 줍니다. 그렇게 선물하는 것이죠. 그러나 장미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들에 핀 꽃들도 각각 자기의 아름다움이 다 있습니다. 향기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꽃들이 장미꽃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미꽃처럼 꽃송이가 크지 않다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꽃집에 장식되는 진열장에 꽂혀있는 그런 꽃이 아니라고 해서 자신을 하찮게 여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장미꽃일 필요는 없어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아름다움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다들 금그릇이 되려고 하고 금그릇이 아니라고 실망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요. 금그릇이 못 되었다고 자신을 막 실패자로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금그릇이 되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나무 그릇은 나무 그릇대로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금그릇일 필요는 없고요. 큰 집에는 모두가 금그릇만 있어서도 안 돼요. 가끔은 콩나물에 고추장에 밥도 비벼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금그릇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모두가 금그릇일 필요는 없는데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모두가 품어야 할 동일한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든 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것이 21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따라해 봅시다.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각각 다 쓰임이 다 틀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요청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화려하고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이런 금그릇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면 된다는 것이요. 내가 금그릇이 되고 내가 금수저가 되고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금그릇도 사용하시고 나무그릇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각자의 기질과 특징과 달란트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러기에 금그릇에 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것입니다. 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하나님은 그 기질과 특징에 맞도록 사용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2장 21절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쓰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목적과 쓰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문제는 모두가 금그릇처럼 되어야 하고 그래야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도 나도 금그릇만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에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묻어있고 나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금그릇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귀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금그릇이 놓이는 자리에 쓰이는 것이 가장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쓰심에 맞게 사용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의 쓰임에 준비하라 말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먼저 피할 것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어떤 성적인 타락, 이 욕망, 욕구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임과 목적에 따르지 않는, 관계없는 자신의 욕심, 생각을 따르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명예에 대한 욕망, 재물과 돈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욕망, 이 모든 것을 다 뜻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죄악에 덫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청년의 정욕을 다 버리고 따를 것이 있는데 말씀해 보면 뒷부분에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리하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좀 미뤄달라는 것이요, 멀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만약 그 성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함께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돌리기 위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을 찾습니다. 이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간구한 것처럼 누구를 찾겠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빌딩을 몇 채나 가지고 회사를 거느린 사람, 대단한 부자를 찾겠습니까? 지식으로 무장된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데 그때 찾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만연한 그 죄악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성을 삼키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어찌 보면 더 죄악이 만연한 그런 땅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온갖 범죄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음란과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쓰임에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금그릇처럼 격식 있는 곳에서 쓰일 수도 있고요, 나무 그릇처럼 일상적인 곳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러나 깨끗하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사용되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도의 한 우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한 물지개꾼에게는 여러분 이 물동이가 2개 있었습니다. 물지개꾼이 이 양쪽에 이 물동이를 이렇게 지게처럼 걸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서 이제 집으로 물을 나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물동이 중에 하나는 성하지만 또 하나는 금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서 이제 막 집으로 돌아오면 금이가 있는 이 물동이는 그 금 사이로 물이 막 다 흘러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집에 오면 금이가 물동이 안에는 물이 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한 물동이는 물을 가득 나르고 자신의 실적에 늘 자랑스러워 했는데요, 반대로 금이가 물동이는 늘 자신을 부끄러워했어요. 슬픈 것이죠. 주인이 열심히 일했는데 금이간 자기 몸 때문에 거기에 물이 다 흘러나가서 결국은 주인이 물을 반밖에 나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금간 물동이가 이 물지개꾼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당신에게 사죄하고 싶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묻죠. 뭐가 부끄러우냐? 주인님이 집까지 가는 동안에 금관 내 옆구리로 물이 새는 바람에 지난 2년 동안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를 못했습니다. 내 흠 때문에 당신은 고되게 일을 하고도 그 수고의 덕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물동이가 이렇게 얘기하자 물지개꾼이 너무 가엾어서 물동이에게, 금관 물동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의 예쁜 꽃들을 잘 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덕 위에 오를 때 금관 물동이는 정말 길가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막 기분이 좋았어요. 햇볕에 빛나는 그 꽃들을 보니까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
여전히 자기 이 금간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서 물이 반밖에 없는 것이요. 금간 물동이는 다시 주인에게 자신의 실패를 사죄합니다. 그러자 지게꾼이, 이 주인이 물동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꽃이 반대편 물동이 쪽에는 없고 너의 쪽에만 있는 것을 봤느냐? 내가 너의 흠을 알고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쪽에 길가에 꽃씨를 심었고 우리가 우물가에서 돌아올 때마다 금간 너는 꽃씨에 물을 주었단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꽃을 키워서 2년 동안 나는 예쁜 꽃을 얻을 수 있었고 식탁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다. 너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꽃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물지개꾼은 그 물동이가 금이 간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꽃을 피우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흠이 간 그 물동이 그 사이로 흘러나가는 그 물을 아름답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반대편의 성한 물동이는 자신을 늘 비교하면서 이 금이 간 물동이는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는 금이 가서 막 실적을 올릴 수 없다. 자신은 늘 가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한 것이요. 삶의 무의미를 느끼며 자신의 흠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은 그 흠을 잘 알고 있었어요. 흠이 있었지만 그 물동이를 버리지 않고 그 흠조차도 가장 아름다운 일에, 주인이 목적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금이 가 있지만 그 물동이를 통해서 꽃을 피우는 그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직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좋은 실적과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깊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은 질그릇이고 금이 간 물동이인 줄 모른 채 나의 화려한 성공, 나의 뛰어난 실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금이 가 있는 물동이와도 같아요. 그러나 그 흠과 결점에 너무 집착하여 하나님 안에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흠을 인정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그 흠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금간 물동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흠과 결점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고 사람은 변하여도 세상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디모데를 향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결점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금그릇처럼 폼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드리고 맡기면 우리의 연약함과 결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끗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죄악,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인생이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이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바울은 그의 영적인 자녀인 이 디모데를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편지하고 교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디모데를 세워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의 모든 시간들을 쓰며 그렇게 애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자녀로 주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요셉이 되게 하시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주님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축도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결점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결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풍조, 죄악,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로 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제는 믿음의 자녀들로, 영적인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 그 마음속에 가득해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애국과 같은 땅 가운데서 요셉이 되게 하시고 바벨론과 같은 땅 가운데서 다니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다음 세대를 낳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